네,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서로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며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항상 김삼도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서겠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을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음악은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노래를 하고 즐기고 그러지만은 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틀이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같은 조직을 통해서 이 같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음악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나 귀한 자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김삼도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네. 음악 예술 철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술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성경을 놓고 보면은 성경과 예술 철학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그 원리에서부터 이 철학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철학이라 하면 가장 중심적인 것이 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찬송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이며 거리감을 좁히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근자에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거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교회 음악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교회 음악, 특별히 합창 분야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라도 좀 진보적인 그런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그 합창 무슨 제라, 합창 어떤 무슨 페스티벌이다 그럴 때 가보면은 대강 아주 그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의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째, 지휘자들이 레퍼토리 선정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제가 받기로는 찬양안의 레퍼토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인 줄은 몰랐어요.
오늘 그냥 저는 오래간만에 예배 보려고 왔는데 오늘 저한테 이런 그 강의를 시켜주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참 다음에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 연락을 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인 거는 제가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섰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그 합창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크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휘자가 합창을 가리킬 때는 내가 지도하는 합창단의 수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수준이 과연 이 노래를 소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노래의 높낮이를 볼 때에 이러한 높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단원 중에 있을까 없을까 그것, 또 저음 파트에서는 이 저음 파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계산해서 레퍼토리를 전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레퍼토리가 선정이 되었으면은 그 곡에 대한 반주를 또 봐야 됩니다. 반주곡이 이 멜로디를 얼마만큼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주가 원천적인 이 노래에 대한 그 흐름을 어떻게 받쳐주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 근래에 보면은 교회 음악 쭉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새 우리 한국 교회 음악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각 작곡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작곡을 가지고 반주를 붙인 거 보면은 반주는 어디까지나 음악적인 테크닉을 주로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흐름과 반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에 대한 진리를 그 노래에 대한 순수한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합창과 합창 소리와 반주가 서로 3세제가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곡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곡 선정을 할 때는 내 지도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먼저 알고 그리고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전공한 사람, 전공 안 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음악대학을 4년을 나갑니다. 음악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까지 하면은 6년입니다.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요. 음악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을 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6년에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도 했고요. 또 신학도 여기 좀 아주사 신학대학에서 교회와 합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10여 년 동안 교회 음악 합창 분야에서만 연구했는데 그래도 교회 음악이 어렵다 하는 것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교회 음악은 일반 상대가 아니고 나와의 하나님 관계에 연결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실까? 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남들에게 가르칠 합창단 곡이 있으면은 그 곡을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그 곡을 외웁니다. 그리고 가사와 음악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매치가 됐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 내용에 듣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한 2주간을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지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왜? 어떠한 음악이든지 내가 이 노래를 가리키고 했으면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그 음악의 흐름을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이걸 익히지 못하고 나는 그저 지휘자니까 손만 들어서 음악만 멋지게 해보겠다고 손 흔들면 그 음악은 무언가 이질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음에도 한국에서 부산에서 세계 합창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주최 측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뭐 홍콩 같은 데는 미국에서 유명한 합창 지휘자를 데려다가 연습을 시켰더라고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합창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팀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한 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왔어요. 불교의 합창단이 나왔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의 그 찬가라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대로 그 음악에 영감이 있어요. 정말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뭉클함이 오고 이거구나. 하나님 이 창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불교 합창은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는요 불교 절간에서 3주간을 있어봤어요. 3주간을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주 갈등을 느꼈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그 촌에서 대학을 갈 수가 없고 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고아원에서 컸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학교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포항에 있는 영일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그 절에 이제 총무 일을 맡겨있던 그 스님이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 서로 이제 편지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갈 데 없으면 포항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 죽이나 좀 돼보겠다고 절에 들어가서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절에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3주간은 있는데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뭐 밥도 특별히 해주고 뭐 맛있는 거 다 해다 주는데 그 밥알도 하나도 남기면 안 되더라고요. 또 아주 싹싹 뭐. 근데 3주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국민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반주자로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리고는 3주 있다가 제가 그 절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머리를 깎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불교 합창을 들어보는데 이건 도저히 인간의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음악이에요. 어디까지나 소리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역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찬양이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되라, 뭐 인류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난 거 아닙니다. 오늘 솔로 해주시는 분 아주 권사님 노래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아주 그 마음에 담은 그 멜로디를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아주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음악을 듣고 싶어 하셔요. 내가 잘났다 지휘자가 아무리 손을 흔들리고 멋있는 찬양을 해도 그 음악의 교회 음악의 본질이 아니면 사상이 아니면 영감이 아니면 그 음악은 죽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명성,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씩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나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방학 동안에 어느 시골, 그러니까 소도시의 어느 지휘자로 갔습니다. 지휘자로 갔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게 되면 그 한 분은 열심히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의자 다 놓고 끝나면 의자 배치 다 하고 아주 그런 봉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하라고 이렇게 설면은 그분은 노래를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눈만 감고 있어요. 그 지휘자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른 사람 열심히 좀 찬양을 하고 지휘자도 열심히 좀 지휘하는데 이 사람은 눈만 감고 찬양을 필수만 들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를요 4주 한 달을 참았어요. 나중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찬양을 안 하십니까? 여기 뭐하러 섰습니까? 그 새파랗게 젊은 애가 나이가 한 30 중반쯤 되는 사람에게 그 야단을 좀,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더니 지휘자님 아주 잘 보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날 끌고 골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도 음치요 아버지도 음치래요. 자기도 음치랍니다. 노래를 못한대요.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나도 저기서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소원이 그거랍니다. 그런데 원 지휘자가 갈리고 새 지휘자가 온다 그러니까 아 이때는 이때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지휘자가 곡을 주면 그 곡 가사만 봐도 자기 마음에 아주 뜨거워진대요. 그 가사를 다 읽고 집에 가면 그 가사를 다 외운대요. 그 찬양하는 날은 지휘자는 찬양을 하겠지만 자기는 외워서 그 노래를 외워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찬양도 받으시는구나. 비록 음치 찬양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음치가 그 가사를 속으로 불러도 그 노래를 다 듣는구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아주 그 사람 그 손목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마음을 상당히 먹었습니다. 여기 저 LA 가면요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진윤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음치예요. 노래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저는 그분이 성악을 전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한번 성십사를 같이 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에 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어느 대학에서 성악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냥 물었더니요. 깔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음치입니다. 누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부 다 음치래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사람이 다 도망간대요. 하도 노래를 모르고 자기가 틀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음치인 줄 몰랐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음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이제 산기도 가서 매어 달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 인도를 해야 돼. 음치 찬송을 하는 들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노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를 신학교로 관두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이러고 매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신학교는 매번마다 그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을 노래하는데 왜 되는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신학생 그 회장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진 집사 오늘은 솔로 한번 하지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음치인 줄 알고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어제 내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잔소리 말고 지금 솔로 빨리빨리 해. 그래서 노래하는데 그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울더래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분이 찬송 부르는 거요. 정말 성악가도 그 목소리 못 따라가요. 제가 아무리 성악을 전공했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병 고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은 사람인데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솜씨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은 자신 있게 찬송 부리고 자신 있게 목사님에게 발성 시도를 받아서 올바른 찬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그 부르는 찬양마다 우리들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께서 주시는 큰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